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 찬송,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특별하게 이렇게 구분시켜 주셔서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함께 땅끝 특별 선교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 3박 4일 동안 태국에서 THN 땅끝 선교를 위한 글로벌 리더십 컨퍼런스를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재정 강의 또 이 특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또 2주 동안 우리 성소신학원과 또 우리 THN 글로벌 컨퍼런스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THN 사역에서도 지난 1년 동안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존귀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드려지는 이 화요 기도회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쉼이 창대하리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시간됨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원근각처로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부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크리스천 재정 원칙 4강입니다. 4강. 우리가 앞에서 3강까지 5항아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5항아리는 인위적인 것 아니냐. 아무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켰다 하더라도 인위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혹시 하는 그렇게 또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과연 신약 성경이 그렇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돈의 5가지 사용하는 예를 우리가 고린도서 9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며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 절, 그 다음도 고린도서 9장 10절 11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은혜를, 모든 은혜가 물질만 들어가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고 물질을 배제하면 안 되죠. 이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꼭 물질로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영역까지, 영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또 환경적인 영역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셔서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넘치게 하고 또 착한 일을 넘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라는 것을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가난한 자에게 흩어 구제하는 것은 의가 영원토록 있게 하는 그런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전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를 말하는데 한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심는 자는 우리를 말하겠죠. 우리를 말하여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씨가 나오죠. 심는 자에게 씨, 그다음 먹을 양식, 또 심을 것, 의의 열매, 연보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씨는 뭐고 먹을 양식은 뭐고 심을 것은 뭐고 의의 열매는 뭐고 연보는 뭔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돈의 다섯 가지 사용에 대해 첫 번째는 씨다. 이게 씨는 뭐냐? 씨는 씨 뿌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씨는 이제 뿌려지는 그 마음밭에 뿌려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씨는 우리가 땅에다가 뿌려서 또 이제 새로운 그 추수를 기대하는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11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 두 번째 먹을 양식은 뭐 이거는 의논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비하는 것. 소비는 뭐예요? 음식이나 또 옷이나 집비나 교통비나 또 뭐 자녀 교육비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필수적인 소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먹을 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앞에 다섯 항아리에서 유대인의 다섯 항아리에서 첫 번째 C는 11조, 두 번째 먹을 양식은 expense, 경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필수적인 거죠.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고 거두는 것인데 이 심고 거두는 건 뭐냐? 우리가 적용해 보면 씨를 뿌려 배가 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배가 하는 것, 심고 거둔다 그러죠. 앞에는 심을 쓰고 이번에는 씨를 심고 거둔다 그랬죠. 그러니까 풍성하게 하심이고 심고 먹고 저장하는 걸 말하고 심는 씨는 결국 배가를 말하는 거다. 심고 거둔다 그랬으니까 이 배가는 하나님 나라의 배가는 not a% 알파 but 200배 300배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몇 퍼센트 주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 나라는 뭐 하나 심으면 1.02%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100배, 30배, 60배, 또 1000배, 만배 배가의 하나님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살펴봤죠. 엘리야의 과부가 3년 동안 기근 속에서 먹을 것을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렸을 때 그 엘리야의 축복을 통하여 아들과 과부와 또 엘리야가 3년 동안 하루 3끼씩 부족함이 없이 먹었다. 그게 바로 따져보니까는 9,855배더라 이게. 만배 아닙니까? 만배. 근데 요거를 모방하는 게 누구냐면 카지노예요. 카지노 돈 아주 악독하게 돈 버는 사람들이 주로 모방하는 게 성경을 통해서 모방합니다. 사람들 유혹시키기 위해서 100배, 200배 따게 만들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고 카지노에 갔다가 패가망신. 결국은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확률 게임인데 확률이 50%가 안 되게 설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은 뭐 40 몇 퍼센트 그리고 주인은 50 몇 퍼센트를 따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것이 순간적으로 어떤 때는 고객들이 뭐 몇백 배를 딸 수도 있지만 퍼센테이지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이 소위 말하는 카지노 설치한 데서 이기게 되어 있게 설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 두 번은 어떻게 운이 좋아서 딸 수 있지만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껴들어가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배가의 의미를 잘 알되 하나님의 배가와 세상의 배가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뭐 투기하고 뭐 일확천금을 꿈꾸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다 처음에는 달콤한 광매의 천사처럼 다가오지만 나중에는 그 패가 망신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걸 분별 없이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분화비처럼 불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돼. 분명히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거를 따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예. 네 번째는 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이것은 돈을 사용해서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몬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하는데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금 기근 때문에 너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줌으로써 그 기근 내서 만몬에 붙잡힌 사람들을 해방시키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멍에로부터 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바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부분들이 또 분명히 돈을 통해서 관계를 세우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한테 잘 분별해서 우리가 도와주면 아주 큰 처방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돈이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을 속박시키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다섯 번째 연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후하게 베풀 수 있죠. 점심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자동차 기름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큰 돈은 아니더라도 후하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느 뭐 바자회를 한다든가 교회에서 뭐 선교 헌금을 작정한다 할 때 여유가 있는 사람이 헌금하지 돈이 아주 타이트한 사람이 헌금할 수 있습니까? 헌금을 해도 욕하면서 헌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연보는 뭐겠어요? 이게 헌금 항아리.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대입하면은 C는 11조, 그 다음에 먹는 것은 경비, 그 다음에 심고 거두는 건 배가.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의의 열매가 뭔가? 의의 열매가 또 연보는 헌금이겠죠. 그럼 의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뭐냐면 이것은 저축이 되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게 있으면은 이런 일에 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꼭 뭐 좋은 일 헌금하는 일만이 아니라 자녀한테도 베풀 수가 있는 것이고 이웃한테도 베풀 수 있는 부모한테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도록 하나님은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8장 9장을 잘 읽어보면은 이 연보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이제 오늘은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11조는 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하면서 우리가 거기서 배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보면 11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의 믿음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소비는 배가가 됩니까? 소비는 배가가 되긴 돼요. 어디로 배가 됩니까? 배만 나오게 만드는 것이. 소비를 많이 하면 배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 후하게 베푸는 것도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기름값 넣어줬다 그래서 배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어디서 배가 됩니까? 이건 심는 것에서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는 것은 배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관계를 잘 하면은 우리가 그런 예화를 뭐 유튜브에서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만두 가게를 하는데 만두를 너무 잘 만드는데 자꾸만 만두를 퍼주다 보니까 가게가 망하게 됐어. 다 망하게 됐는데 이제 문 닫아야 되겠구나 했는데 어느 날 그 가게 어떤 할아버지가 만두 사러 왔는데 문이 닫힌 걸 보고 이제 자세히 그 종업원을 깨워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해서 회사가 어렵게 됐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할아버지가 돈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한테 건물을 하나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두 가게를 차려줬어요. 그래서 물론 집은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그 가게가 그 다음부터 잘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런 이야기를 우리 종종 듣죠. 종종 듣죠. 그 의의 열매를 잘 심으면
상상할 수 없는 배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심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배가라는 게 꼭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배가를 잘하면 사람이 그것을 우리에게 도리어 갚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잘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부어주시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어려워서 A라는 사람을 도왔을 때 그 A라는 사람이 나에게 다시 도와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를 도와주는 것.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다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뭐 사업장을 통해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의의 열매가 주는 배가입니다. 심고 거두는 것으로도 배가 될 수 있지만 의의 열매로서도 우리가 배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도 어려운데 도와준다고 무슨 덕이 있을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 여러분, 그런 걸 느끼며 살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삶을 즐겨 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크리스천들을 크리스천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그게 눈에 보여서 내가 꼭 받을 수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눠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또 그렇게 해서 심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플로잉으로 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방법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조를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원합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11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종래에 들었던 것과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 크레이글 목사님이 11조에 대한 해석인데 제가 보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적절하게 이해가 되도록 율법적이지 않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를 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람의 생각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생각하고 이것이 성경적인 것과 얼마나 연관이 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크레이글 목사님이 이제 전 미국의 베이스를 두면서 전 세계에 본인의 사역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미션 파트너십을 찾는다 그래요. 미션 파트너십을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찾으려고 할 때 한국에 1억 정도는 매달 주어서 관리할 사람을 찾고 있다면 1억을 뭐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사역에 필요한 일들을 하려 그러는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누가 적합한 자일까? 누가 적합한 자일까를 찾아야 되잖아. 모든 사람에게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너한테 1억 줄 테니 네가 가지고 한국에서 이런 자선 산업이나 이런 영적인 뭐 세대 축복 사업이나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필요한 면접을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인터뷰를 하고 면접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인성을 봐야 되는데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예를 들려주는 거예요. 누가 적합한 자일까?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는 사실은 우리가 전제해야 돼요.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누군 사랑하고 누군 안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부모가 자식을 모두를 사랑하잖아요. 누군 뭐 새끼손가락은 덜 사랑하고 이러는 게 없다고. 나중에 그거는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변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든 사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근데 누가 가장 충성된 자녀인지는 살핀다 이 말이에요. 어떤 애는 돈만 주면 그냥 허랑방탕 써버린다. 어떤 애는 전혀 그걸 모르고 그냥 산다. 이러는 사람은 어떤 애는 참 지혜롭게 돈을 사용한다라고. 자식 중에서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는 자기의 그 자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서 이 자산을 유지하려고 하고 발전시키려고 할 거예요. 다 사랑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눠주는 건 하나님 법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법칙이 있는 자에게 더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야. 근데 이 세상 법이 여러분 공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근본적으로 그 안에는 많은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어? 공평하게 뭐 대우한다는 게 맞는 것 같지만 공평하게 대우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받는 쪽도 써버리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늘려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자산을 또 그런 경영권을 맡겨야 될까? 이건 뻔한 거 아닙니까? 재벌들이 자기 자녀를 장남이라고 해서 맡기는 경우가 아니죠. 다 테스트라고 동일한 기회를 줘서 공부도 시키고 가르치지만 어떤 자녀가 이런 일에 더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걸 당연히 테스트해서 삼남을 세울 수도 있고 차남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것이지. 모든 성경의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12 아들이 있었던 야곱이 결국 누구에게 상속권을 맡깁니까? 유다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서 누구에게 그건 뭐 아브라함이 준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에게 물려지도록 한 거죠. 이삭도 야곱과 에서 중에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이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은 받을 만한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지 자식이라고 넘어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즉 뭐냐 누가 충성된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즉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격 심사의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누가복음 16장도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주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 여기 남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 것도 너희가 못 먹는다 이 말이야. 너희 것도 너희가 먹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 것에 충성한 사람을 당연히 그 사람에게 대우해 주지 않겠느냐. 회사 생활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사장이 안 본다고 자기 마음대로 빙땅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과 그 보든 안 보든 내가 충성스럽게 재물 관리를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하고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알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고 재정은 관리하는 건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남이 벌써 시간이 지나면 다 보게 되어 있다는 거야.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격 시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그런 면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간단한 자격 시험이다. 레위기 27장 3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라 그러면서 holy to the Lord 하나님께 주님께 홀리한 것이다.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성물이라는 거예요. 성물. 11조 하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11조는 어떻게 보면 충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충성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가 있는데 내가 우리 홍 목사님한테 맡겼어. 이거 좀 내가 어디 갔다 올 동안에 이걸 좀 갖고 있으라. 그러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갔다 왔어요. 그러는데 홍 목사님이 이걸 싹 지우고 자기 걸 만들어 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럼 잘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그 뜻은 아니었겠죠. 이거 좀 막고 있고 이것의 사용 범위 안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본인은 이걸 나한테 소유하도록 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책망받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사용하도록 맡긴 거지
돈을 우리가 소유하라고 맡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잖아. 주인이 어디로 타국으로 떠나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 뭐 한 달란트,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를 맡겼다. 또 문화비유는 주인이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다 한 문화씩 맡겼다. 이 달란트 비유하고 문화 비유하고 좀 다르죠. 달란트 비유는 처음부터 구별시켜서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10달란트 가진 자는 10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한 달란트를 있는 대로 그냥 그것만 가져왔어요.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10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남긴 거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칭찬했어요. 똑같이. 근데 한 달란트 받고 그대로 가져온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다. 이게 아니 맡겨놨으면 그냥 알아서 쓰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건 소유권이고, 청직이라는 의식은 맡겨놓은 걸 내가 잘 사용해서 많은 유익을 남겨야 되겠다는 것이 청직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할 때가 온다는 거야. 평가할 때가. 근데 문화비유는 어떠나요? 나중에 뭐 문화비유 또 배우겠죠. 10명에게 한 문화씩 다 나눠주는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하나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배를 남겼고 5배를 남겼고 그냥 하나 있는 거 그대로. 동일하게 내가 너에게 5골, 10골의 권세, 5골의 권세를 준다 그랬죠. 이건 상이 틀려요. 그다음에 한 골에 하나짜리는 뭐라고 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남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남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 시간, 금전,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소명, 이런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남기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죠. 사역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남기고 자기가 흥청흥청 써버렸다 그러면 책망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인 거죠. 그러면 홀리와 커먼이라는, 홀리라는 말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을 이야기해서 커먼, 평범하다는 말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홀리란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홀리는 도덕적으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죠. 거룩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홀리라는 말은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홀리는 뭐냐면 dedicated, holy, sanctified라는 뜻인 거예요. 것입니다. 이 dedicated는 바쳐진, 드려진.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의미도 도덕적인 거룩도 있어요. 그 다음에 sanctified는 구별되었단 말이에요. 구별된 것과 드려진 것과 또 거룩한,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을 생각해 봅시다. 결혼.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성혼이라 그러죠. 성혼. 성스러운 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홀리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여자는 홀리하고 다른 여자는 홀리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 나에게는 그 여자가 구별되어졌단 말이에요. 드려졌단 말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그래서 이 성혼은 일부일처 관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가면은 큰 갈등이 생기고 평안이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왜냐, 홀리가 파괴됐기 때문에. 홀리가 파괴되면, 구별이 파괴되고 드려진 것이 파괴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심판과 재앙이 따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성수도 주일을 홀리하게 만들었다,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무조건 주일날 성수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 온라인 이후에 온라인이 발달되다 보니까 뭐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구별되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괜찮죠. 그러나 편하기 위해서 내가 만일에 온라인으로 나가고 이런다 그러면은 그것은 다르죠. 하나님 보실 때 다른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온라인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 오프라인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게 옳겠지. 훨씬 은혜가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방콕에 가가지고 방콕에 가서 그 우리가 참이 저는 뭐 2주 동안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3박 4일, 4박 5일 정도 머물다 왔습니다. 이 기간이 함께 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가 그냥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배드리는 것보다 몇 배 정도 강할 것 같았어요. 우리 홍 목사님 100배. 우리 홍 목사님 100배라고 말할. 우리 배유미 전사님 생각할 때는 줌으로 그런 걸 느낄 수 있겠어요? 못 느끼지. 그러니까 줌으로 절대 느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느끼고 왔다고. 그러니까 그 공간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그리고 우리가 그 멤버들이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전이되는 그 전이 이 성령의 타치가 상상할 수 없는 100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안 들어오는 건데 100배 낫겠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잘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 모임을 만들었을 때는 온라인을 강조하는 겁니까? 오프라인을 강조하는 겁니까? 그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저는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중경한인교회 우리 또 성도님들 그리고 또 사역자들 뭐 THN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 이 지금 강의를 들을 수가 있는데 저의 의도는 여러분 모두가 진짜 재정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또 이게 또 괜히 율법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의도가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렇게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THN 모임을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런 걸 아마 느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우리가 화요 중보 모임을 오후 2시에 하는데 앞으로 뭐 계속 할 겁니다. 이제 제가 없어도 우리 또 사무총장님도 계시고 우리 또 홍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 모임인데 이것이 단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재정 강의라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2주 동안을 쉬었는데 여러분 한번 서울에 계시고 올 수 있는 분들은 화요일 날 오후를 시간 한번 내서 함께 동참하는 건 어떠실지요? 예. 여러분 11조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11조도 드려진 거에 구별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평범하게 대하면 잘못되는 것이다는 거예요. 잘못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언약궤와 웃 사이에가 있잖아요. 언약궤를 웃사가 레위 지파가 아니면서도 그냥 잡았어. 왜? 지금 마차에서 우차에서 떨어지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제사장 고아 자손들이 제사장 자손들이 이 언약궤에 받쳐졌는데 웃사가 그런 신분이 아니면서도 급하니까 손으로 대가지고 결국은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실은 성경 말씀이 엄히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다고 그 문을 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갈고리로 이렇게 안으로 휘장 밑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람을 딱 걸어서 끌어 나오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지성소에는. 그 정도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데기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부딪히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제사장에게만 바쳐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옷 입는 것부터 해서 뭐 또 예의 갖추는 걸 다 관리하게 하고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모든 성경은 이렇게 특별히 드려진 것으로 진행되는데 구약 성경은 이것이 아주 심각하게 율법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죠. 그걸 못하면 죽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신약도 아나니아 삽비라의 경우를 보면 그랬죠. 예를 들어 좀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라는 의미는 받쳐진 도시입니다. 받쳐졌다 이 말이에요. 그 받쳐지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체렘이라는 의미입니다. 체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체렘의 의미는 저주받다, 금지되었다, 바치다, 또 파괴하도록 드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바쳐졌다는 건 여리고는 저주받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즉 그래서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여졌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이곳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도 갖고 나오면은 더러운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 이 바쳐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체렘인데,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 탈취물을 일부 빼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군대는 여리고 성을 잘 함락시켜 놓고 조그만 성인 아이성 싸움에 적은 인원을 보냈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우리 목숨을 이곳에 드리라고 이렇게 데려온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응답이 뭡니까? 거룩한 것을 탈취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쭉쭉 찾아보니까 아간이었다. 그래서 아간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서 7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죽이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친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 바친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것이 바로 체렘입니다. 체렘. 성경에서 구별한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구약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시대에 와 있지만 우리 그것이 결국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 그러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의로움을 받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화된 삶은 결국 거룩을 추구해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체렘에 손을 대면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취한 체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유를 구별해 드리지 못하고 체렘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산다 그러면 대적을 능히 대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가 체렘 즉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시험에 들잖아요. 오늘 제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던 못하고 있던 온전하든 온전하지 않든 그 관계없이 이런 일이 시험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 들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시험 들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런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 상고하고 순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뭐라 그래서 11조는 구원받는 길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 믿기만 하고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자격시험. 즉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고 하나님 일을 맡길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자격 시험이라는 거예요. 세상 교회는 우리에게 장로도 맡길 수 있고 세상 교회는 우리에게 일을 맡길 수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맡기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일을 맡겼는가를 아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일. 그걸 알고 순종할 때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맡긴 일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직을 맡겼다래 그것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라냐? 그는 우리가 분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연 하나님의 소유로 취한 체렘을 구별시켜 놓은 것, 데디케이티드, 헌신하게 할당해 놓은 일을 내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11조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많은 나무 중에 선악과는 받쳐진 나무였어요. 왜?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영역이니까 이건 따먹지 말라. 그런데 뱀이 와서 말합니다.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의 차이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의 고난을 제한하려 하는 것이다. 그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평범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범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한 건 뭔가? 우리가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 보고 거룩하라 하셨죠. 그 거룩이라는 의미가 뭔가? 구별하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라. 세상 것과 구별하라. 세상 물질과 구별하라. 세상의 시스템과 구별하라. 세상의 가치 기준과 구별하라. 그게 거룩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에게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그냥 있을 때 평범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럴 때는 하나님 땅이고 홀리한 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나요? 그러나 그들은 땅을 팔았고 하나님의 것을 평범한 것으로 대했습니다. 만몬이 들어온 거죠.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똑같아. 왜 그랬을까요? 진정으로 능력 있는 현장에서 거룩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다룰 때 그것에는 죽음이 일어난다는 것. 근데 죽음이 일어나는데 지금 교회 여러분 이런 11조 안 한다고 교회 가서 죽습니까? 그럼 교회가 모두 지하실을 가져야 되겠죠. 영안실을. 그래서 매 주일마다 영안실을 들여보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텐데 아마 그렇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신 차리게 사람들이.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그냥 밤낮 없이 그냥 우리는 거룩한 걸 다 잊어버리고 사니까 무슨 하나님의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일 결혼 11조는 거룩한 일이라 그랬어요. 그죠? 주일, 결혼 11조. 근데 사람들이 거룩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죽어요. 요즘 보니까. 그럼 뭐 거짓말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드리는 거예요. 만일 전기가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클립을 젓가락을 전원에 갖다 꽂으면 어떻게 돼? 전기에 감염돼 죽겠죠. 죽지. 220V 다이렉트 받으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나쁜 사람일까? 우사가 나쁜 사람이라서 죽은 게 아니죠.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을 구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범과 거룩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었죠. 그럼 능력 있는 현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죽을까? 왜 안 죽을까?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를 가르칠 때 절대 소켓에 직접 이런 젓가락이라고 꽂지 마라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안전장치가 요즘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각 콘센트마다 파워를 켜야만 낄 수 있도록. 근데 우리 손주가
18개월 됐는데도 이거 스위치 온오프 하는 걸 너무 재밌어 가지고 어디든지 스위치만 있으면 온오프 하더라고. 그것도 이젠 되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아. 어른들도 공사하다가 죽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뭡니까? 교류 전압을 직류 전압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직류는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 낮췄죠. 3볼트, 5볼트, 3볼트, 6볼트, 12볼트 이런 파워를 낮추니까 12볼트는 만져도 표시도 잘 안 나요. 220볼트는 죽지만 110볼트도 약하죠. 근데 뭐 12볼트 정도는 여러분 배터리 4개 이렇게 연결해 놓고 위아래 이렇게 손으로 대 보시면 찌륵찌륵하죠. 전기가 온다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만일에 이 키보드 같은 경우는 전자칩으로 다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자칩이 볼테지를 강하게 받으면 그냥 타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런 전기기기는 뭐가 들어가요? 전격 전압 장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AC를 DC로 바꾸는 장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우리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AC 볼 때 직접 들어오면 컴퓨터 다 전자 칩들이 다 나가는 거죠. 그 중간 장치를 두면은 전기는 제대로 받아 쓰면서 효용적으로 쓸 수 있지만 결국은 다운되지는 않게 만드는 거야. 파괴되지는 않게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교회 오기만 하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파워를 낮춘다는 거예요. 입력 파워를. 이 교회는 20볼트만 보내야 되겠다. 또 어느 교회는 한 40볼트 보내야 되겠다. 어느 교회는 5볼트만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설마 저거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닐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면 막 성령 충만하고 벌써 들어갈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전력을 60볼트 이상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 가기만 조금만 타치되면은 바로 그냥 은혜가 임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3박 4일 4박 5일 동안 있었던 그 분위기는 이미 하나님이 그런, 왜냐하면 전국 전 세계에서 왔잖아요. 사람들이 그 올 때 자기 돈 들여야 되지, 또 그 수고해야 되지,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오죠. 희생해야 되죠. 그 벌써 사모하는 마음의 기대가 높아져 있는 거야. 한 5, 60도로 와 있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조금만 더 20볼트, 30볼트만 탁 되면은 110볼트가 돼가지고 그냥 스파크가 팍팍 일어나는 거야. 놀랍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런 벌써 전압이 쫙 높은 상태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찬양이든 기도든 벌써 분위기가 우리는 그걸 영적 분위기라 그래요. 영적 무드라 그래. 그런 교회를 가면은 벌써 은혜가 돼요.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차디차고 냉랭하고 뭔가 갈등이 느껴지고 이런 교회가 있다고. 이거는 지금 뭐냐면 완전히 그냥 바닥을 긴다는 얘기예요. 바닥을 긴다는 얘기예요. 그 영적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거야. 왜? 여러분 고목나무 있죠? 고목나무가 수백 년 된 고목나무가 조금 뭐 병균이 하나 들었다고 고목나무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잘라버리고 어느 큰 교회가 무슨 문제가 하나 생기면 저런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그렇다고 저거 없어지지 않나 그러죠. 하나님 아니 그 교회가 지금까지 진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쓰시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교회인데 그 병균 하나 들어갔다고 잘라버리고 넘어뜨리면 이 세상에 남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 그냥 고목나무는 숭숭숭 구멍이 뚫려 있고 숭숭숭 사고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저 가지 끝에서는 파릇파릇 새싹이 돋죠. 왜냐하면 그 고목나무 잘라버리면 그 열매를 못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는 거야.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까지 내버려두고 거기서 또 새로 솟아나는 그런 싹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처음 세워지는 단체나 이런 경우는 조금만 병균이 들어와서 금방 하나님이 처리를 하시지만 오래된 상태에서는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다 처리해야 돼. 그러면 뭐 한국 교회가 아무리 뭐 썩었다 해도
그걸 다 처리하면은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얼마나 매장되겠어요. 그러니까 내비를 두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도 열매를 얻지만 또 하나님의 심판할 것은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 상태에서도 혼의 관계를 갖고 뭐 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르실까봐 하나님 다 아시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그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둬 보는 거야. 근데 너무 심각하면은 그 치버리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11조는 구약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구약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요?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크레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몇 년 후에 어떻게 될지 보세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네요. 이거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11조 안 할래요 하는 사람한테 그 하라고 해가지고 욕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근데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보세요. 나 같으면 그런 상황이라도 해보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지요.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왜냐 율법은 모세 때 생겼잖아요. 11조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세보다 4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14장에 11조를 바친 이 내용이 바로 11조의 원조예요. 창세기 14장 19절 보겠습니다. 그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11조를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준 겁니다. 11조는 믿음의 결과 행동이다. 믿음과 행동의 문제지 행동이라.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동을 해야 되잖아. 믿음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 믿음. 이 믿음이 있다면서 그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친구들은 믿음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 보세요. 자기 혈루병은 부정한 병이라 가지고 예수님께 나을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을 고치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어쩌라기라도 만지겠다는 심정으로 갔을 때 혈루병이 근원조차 말하게 된 것입니다. 문둥병자도 원래 부정한 병이라서 그냥 나갈 수 없어요.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나 나가서 예수님이 만지심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11조란 만몬의 힘을 끊으려면 재정에 사용해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11조를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만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몬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만몬의 이 영을 끊는 결단이다. 그 결단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으로 응수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끊는 것입니다. 왜 11조를 못하느냐? 재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도리어 11조를 통하여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좀 내가 좀 돈을 만지는 사람,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만지는 사람은 요거 내가 조금 좀 속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큰일 나죠. 근데 11조 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겠죠. 뭐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11조 하는 사람은 자기가 11조를 하면서 남의 돈을 손을 댄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왜냐하면 그렇다면 내가 11조를 하지 말지. 남의 돈을 손을 대면서 11조를 할 이유가 뭐 있어라는 벌써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11조를 한다 그러면 재정적으로 아주 정직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릴 때 기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11조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 안에 분명하게 근원과 채널이 구별됩니다. 근원과 채널, 공급원과 공급 채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근원이시고 내 직업은 공급 채널이시다. 직업이 근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채널이 바뀌더라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거예요. 11조는 여섯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공급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하나님 무한대의 자원을
갖고 계신 공급원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거든요. 11조는 작은 자격 시험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시험에 성공하면 더 큰일이 풀어질 것이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11조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11조를 안 한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도 사랑하듯이 우리를 누구나 다 사용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일한 unconditional love야. 무조건적인 러브를 사랑을 하지만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수도꼭지를 얼만큼 트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인데 11조를 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새의 원리처럼 여러분에게 공급할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액수를 관리할 수 있는지 자격시험입니다. 11조를 잘 드리고 잘 전하는 교회는 열린 천국 재정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11조를 잘 드리는 교회는 열린 천국, 열린 재정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없다고 안 드리면 점점 닫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11조를 거룩하게 잘 드리지 않던가 잘 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아간처럼 많은 전투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고통이 있고 교회 전체로서 많은 전투에서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회복을 보기 원하면 거룩한 것과 평범한 것을 구별해서 취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커먼한 것, 홀리한 것과 커먼한 것을 구별해서 취급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파워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잘하면 우리 파워를 점점 우리 가정의 파워를 신앙적인 파워를 높여주고 우리 공동체 신앙적인 파워를 점점 40볼트에서 50, 60볼트로 80볼트로 높여서 들어가기만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고 또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 파워를 회복해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홀리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홀리하지 않는데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여기다가 큰 볼테지를 넣어주면 그냥 다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넣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그까지도 감안하셔서 볼테지를 낮춰주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한두 사람이라도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전체의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전체의 분위기가 하나님과 관계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11조에 대해서 제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했는데 그때 권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이제 떠나야 될 때가 됐어요. 한 20년 살았어 거기. 근데 그 강의를 듣고 자기가 11조를 못한 때가 많이 있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막 새벽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러면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있었던 내용을 한 1년에 10,000원씩 해가지고 20만 원을 헌금하고 가라라는 마음을 주더래요. 4천만 원 되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헌금을 한 거야. 그 내가 돌아왔더니 그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그 교회 20주년 창립 기념으로 해가지고 어느 나라에 이제 교회를 봉헌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만 듣고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흘려버리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에 있어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신용관계는 이 11조에서 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11조는 절대 구원의 길도 아니고 11조를 드렸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11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11조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11조가 제 돈이라고 생각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용서를 받고 이제부터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각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네 번째 크리스천 재정 원칙은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자격시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1조가 여러분 구원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방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치하면 할수록 동맥경화가 생겨서 하나님과의 파이프라인이 막혀버리게 된다는 것. 어떻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청지기로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1조는 어디에 내야 될까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다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성찬을 떼는 교회, 레위인들이 레위 그 집 레위 그 자기가 속한 그 부락에다 창고에다가 갖다가 11조를 낸 것처럼 이 죄종들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종들도 11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 이 생각을 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조를 잘하고 계시는 분은 확신을 가지세요. 아, 하나님과 나의 이런 신뢰 관계가 있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11조를 잘 드리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11조라는 얘기는 뭡니까?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거니까 내가 11조를 많이 드린다는 얘기는 소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인 거죠. 감사한 일이잖아. 이 11조를 많이 내게 해달라고. 내가 누구보다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하다 보면 시험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생각할 때 작년보다 올해가 2배가 11조가 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소득이 많아져서 내 경비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의 열매를 맺는 일에 더 많이 일할 수 있다고는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재정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